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 목사들에게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이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목사, 성도님들 앞에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남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역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 그 다음에 부모 된 자, 자녀 된 자, 이게 다 이게 역할이 서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되어지는 서로 역할을 우리 서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중요한 거는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 잘 감당해서,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가정이 저절로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도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도 전문가가 부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은 서로 역할을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역할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왕이면 여러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왕이면 웃으며 살고,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기왕이면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실천, 생활편으로 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이신득의,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신, 믿을 신, 그 다음에 득, 얻는다,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 된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는 이행득복입니다. 어디로부터 행할 행자, 얻는다 득, 그 다음에 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행함으로 복을 얻는다. 여러분,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 그들은 여러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12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가 예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딱. 이 세대가 삶의 기준이 되지 마라. 여러분,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행 따라, 환경 따라. 요즘에는 뭐 이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딱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있어요. 네가 바뀌어봐. 그럼 내가 바뀌어볼게. 내가 바뀔게.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됩니다. 네가 바뀌어, 내가 바뀔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래도 그나마 되려면 내가 바뀌었잖아. 당신도 좀 바뀌어. 내가 바뀌었잖아. 당신도 좀 바뀌어. 그럼 훨씬 더 여러분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역할만 잘하면 돼요. 서로에게 내 역할을 잘하면 돼요. 스포츠 여러분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하면 팀워크 플레이가 잘 되는 팀이 강력한 팀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도 있어야죠. 위기 때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쉽게 얘기해서 비싼 사람이잖아요. 비싼 사람들이 비싼 값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 팀이 강한 팀이 되어지는 경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팀은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가족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식의 역할과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인데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좀 이따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기쁨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여인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유능하고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는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를 만드실 때에 뭐 발가락에 있는 뼈를 가져다가 만들었다면 남자는 그렇고 이제 발가락이니까는 이게 저기 밑으로 해서 수직적 관계가 될런지는 몰라도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동격이라는 거죠. 동격. 그렇단 말입니다. 동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의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남자를 섬겨줘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을 쳐다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2번만 칭찬하세요.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쳐다보고 진정 어린 표현으로 2번만 칭찬하세요. 멋있다라든가 잘했다라든가 정말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든가 하십시오. 남편은요 진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 방에서 키우는 개는 그걸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막 달려가면서 막 뒹굴고 막 그냥 놉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개는요, 생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몰라요. 그런데 이 폭신폭신한 발로 눈을 딱 밟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한 그 발을 눈을 탁 내려 밟는 순간에 그 눈이 녹아요. 녹으면 그 개의 발바닥을 자극을 시킵니다. 간지러서 뛰는 거예요. 좋아서 뛰는 거예요. 발이 간지러우니까. 간지럼 타시는 분 있잖아요. 발 여러분 집에 가서 간지러 보세요. 막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간지럽다고 막 나뒹굴어지잖아요. 그처럼 좋아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칭찬 2번. 그러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손만 갖다 대면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해가 안 되는군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그 아내 된 자가 그를 섬겨주고 복종하는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머리,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지도자로,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순정하는 신앙적 자세,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섬기며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이 섬겨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 태도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와는 뼈로 만드셨어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들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옆에 누가 필요한가 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말씀드렸던 대로 남자는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요, 질이 좋은 뼈다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 여러분 목욕탕 가서 1시간 이상 뜨거운 물 찬물 다니면서 1시간 이상 목욕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자분들은요, 최소한 3시간은 들어가야죠. 그래야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얼굴이 할렐루야 보름달처럼 돼가지고 전혀 늦게 나와도 가책도 없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재질이요. 그러니까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질이 좋은 아내 된 자가 남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회장이 있어요. 그 밑에 비서, 그 밑에 기획실, 그 밑에 그 팀들은 뭔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사장님이나 여러분 회장님들은요, 대부분 공부 못했어요. 중간에서 밑에 쪽에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비서, 그 다음에 참모들, 그들은 1등, 2등 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 하면 그건요 이래서 썼고요, 이래서 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다 얘기해 줘. 그러니까 사장은 얘기해놓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나서 뭐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서가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빨리 사표내야 돼. 그런 애는 빨리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 자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명쾌한 여러분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띨띨한 여자가 똘똘한 남자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남자는 띨띨하기 때문에 똘똘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똘똘하신 여러분, 띨띨하신 여러분의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중요한 거는 똘똘한 여러분 부인이 띨띨한 남자를 잘 보살펴 줘야지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는 다윗이 저 나발 그 집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정말 시원찮은 사람, 이름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여자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 앞을 딱 맞이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도 잘 키우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것은 다 당신 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걸 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드리니 이걸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당신에게 오점이 남겨서 뭐가 유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해서 그 가문을 살린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처럼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악처가 있어요. 악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그 궁 앞에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를 내가 사고 저기다 이게 정원을 만들고 이게 멋있게 만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가서 돈 줄게 이거 좀 팔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 대들은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을 수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고는 싶은데 사지를 못하니까 이 아하방이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땅 좀 샀으면 참 좋겠는데 안 파네. 가문의 땅이라고 말하자면 종중 땅이라고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걸 갖고 더 걱정하고 앉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떡 나가더니 몇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욕했다 라고 해서 확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 저 나봇 죽이자.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확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방과 이세벨 너는 죽어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으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현명한 여인이 있기도 하고 이세벨과 같이 여러분 남편과 더불어 자기 자신도 죽어서 여러분 잘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저주를 받는 것도 그 누구의 역할인가
아내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된 자가 남편을 섬겨주어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내된 자가 남편을 섬겨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가 남편을 받들어 줌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예쁜 여자하고 살면은요 3년이 행복하대요. 3년. 그리고 착한 여자하고 살면요 30년이 행복하대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면 3대가 행복하대요. 여러분 예쁘십니까? 아니면 착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우십니까? 선택은 찝기는 지혜로운 여자 찝고 싶으지. 찝기는 여러분 찝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니 이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착하지도 않아. 지혜롭지도 않아. 그럼 어찌해야죠? 회개해야지 뭐.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땅에다 처박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십시오. 고개 숙인 남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몇 살까지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못 갈 거려? 중학교 때까지 엄마 말을 듣죠?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말은 뭐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빠를 여러분 우습게 만들어 놓고 아빠를 고개 숙이게 만들어 놓고 아빠를 그야말로 좀 심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마귀하고 동기동창이라도 되게끔 여러분의 남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의 교육이 바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엄마의 말은 자식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의 말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친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깎아내려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높이십시오. 높이세요. 왜 남의 형부나 제부는 칭찬하면서 왜 당신 남편은 깎아내리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시집에서요. 알아.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남편이 시원찮은 거 시집에서 다 알아.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자랑하고 장점을 말하면 여러분 시집 식구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를 잘 뒀다라고 얘기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러면 그 침이 어디로 가나요? 넘어가요? 지 얼굴에 떨어져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겁니다. 받들어서 세워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도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요. 그냥 지 잘난 맛에 살고 앉았어요.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미안한 소리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섬겨주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믿어. 이거는 아멘을 안 해도 되지만
아멘은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거 복종입니다. 성경이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끝낼 테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형 기분이 언짢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육회 상쾌 통쾌하게 해드릴 테니까. 두 번째,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요,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스톨케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레오라고 해가지고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근데 친구 간의 사랑, 그거를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와 같이 내 아내와 너희 가족을 사랑할 때에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지도자라고 머리로 여러분 세웠단 말입니다.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정만 받고 싶어하는 괴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독재자입니다. 사랑은 할 줄 모르면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은요, 사랑은 하지만 지도력이 없어. 그거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남자는 독재자가 돼서도 안 되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문으로 남자라고 얘기하면 밭전자에다가 힘력자를 쓰는 겁니다.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밭에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구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있죠. 인간은 10명의 입을 채울 수 있는,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10명. 자기 부인, 시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밭전자, 그러니까 입구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10명의 입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힘을 내는 사람이 남자다. 독재자로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능력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최소한 10명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무료봉사합니다. 무료봉사가 아니에요. 월급을 7년 동안 안 받고 그 값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받는다고 쳐보세요. 500만 원. 500만 원을 받는다고 치게 되어지면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러면 7년, 6, 7이 40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4,200만 원? 어쨌든 큰 돈. 이 1년에 500만, 월 500만 원이면 6천만 원 되고, 그다음에 6, 7이 40이 4억 2천만 원. 그런데 이 큰 레알을 얻게 됐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된 우리를 만든 것처럼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영광스럽게 해주고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 그러니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구타하는 거. 이유 불문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괴롭히지 마라. 왜냐? 그럼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남자는요 단순하기 때문에 말해놓고 잊어버려요. 행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자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70대 후반 권사님들한테 물어봐. 장로님 40년 전에 어땠는가? 그 상처 아직도 생생히 기록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그리고 당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자가 남편을 괴롭게 하면은 신상에 괴롭습니다. 신상에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이 학대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너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여러분 복종과 섬김을 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세워줘야 되고 아름답게 해주며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온전한 여러분 사랑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아내된 자들도 여러분 이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보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된 자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받들어서 섬겨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역할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그 아빠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빠나 엄마,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영생의 길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생명, 나의 생명의 근원, 그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없죠? 지금 여기 계시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는 집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안 계시죠? 왜요? 여기 있으니까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지금 저기 바닷가 놀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못 갔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쉽지 않아요. 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나라고 하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뭐 못 먹어도 못 가도 못 봐도 그냥 좀 아쉬움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없었다면 없어요. 내세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산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영원히 없는 겁니다. 부모는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 가짜예요. 예수는 잘 믿고 신앙생활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한다. 두 번째로 내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까지 주시면서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 그러나 마땅한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내가 잘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장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죄인된 자들이.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첫째, 네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딱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뭐지요? 그 거룩이 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효자, 효녀 많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효자와 효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효자와 효녀가 훨씬 많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번째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비된 자에게, 가정의 지도자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 자녀들이 낙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흥분되어졌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섞어서 지나치게 욕을 하며 저주하며 나무라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뱉는 말,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적 모습,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노여움을 가져와요. 분노를 가져와요.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자식들은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식을 칭찬해주고 격려는 해주지 못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여러분 격한 반응으로 그를 책망하고 나무라하게 되어지면, 칭찬은 안 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비난만 하게 되어지면 이 자녀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가 하면 노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하게 된다. 낙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포자기한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장로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권사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장로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은 권사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중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죠. 배워야죠. 아빠를 보고 배워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엄마를 배우면서 좋은 엄마가 되는 거지요. 네 애비 같은 놈 잡아서 너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엄마 같은 여자를 구하면 행복한 거야, 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 집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빠 같은 남자를 얻어오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모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네 애비 같은 거 잡아오기만 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여러분 세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아적인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성장하는 거, 그거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는 그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자아적인 욕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자아적 욕구입니다. 근데 한국 엄마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생리적 욕구에다만 목숨 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학교 진학시키는 거, 여기다가 초점 갖추는 겁니다. 어디다가 줘야 돼요?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자아적인 욕구를 채워줘가지고 그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발전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2의 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끔찍하게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못한 것 너라도 해라. 여러분, 이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보다 뛰어넘어야죠. 부모보다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지고 여러분 멘토가 되어져서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어낼,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기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경기도에요 31개의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요. 그런데요, 평택이 제일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였었어요. 그런데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평택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도시 중에서요, 여러분 뉴스에 제일 많이 뜨는 데가 평택인 거를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삼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의 회사가 평택에 들어와서 여러분 평택 전역을 지금 재개발시키잖아요.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자아적인 욕구를 채워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채워져 가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말고 내 역할을 하면 돼요. 내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화목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 그와 같은 가정은 꿈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가정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